10월 20일 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통과하고 이룰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 50장에 들어섰습니다.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닌 이방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에서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지요.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했고, 바벨론을 거부하는 왕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강하게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는 결국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라는 말씀이죠.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첫 문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파해라,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벨론이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벨론 함락의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벨론이 벨의 나라, 무로닥의 나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신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수메리아에서는 엔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태풍의 신, 그것이 바벨론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로닥은 바벨론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가운데 무로닥이 있었는데 역사서에서는 종종 마루둑으로 등장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마루둑이나 벨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상이 아니고 사실 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벨론이 함락된다, 수치를 당한다, 똥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북쪽에서 나타나서 그 모든 나라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북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어내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좌표상의 북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나라는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에 페르시아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황폐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도망하라 하는 것은 결국 페르시아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둘째 문단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4절 5절이 말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그 포로된 삶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돌아오는 일은 역사적인 반환, 역사적인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신앙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숙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바벨론의 패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문단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지난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잘못된 목자를 만났던 바로 그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지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아다니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쉴 곳을 찾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곤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나라들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고 하니 여호와 곧 의로우신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너희가 범죄하였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버리니 매맞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버려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8절로부터 10절은 첫 번째 문단과 같이 바벨론이 정복된다는 얘기죠.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른 이민족들은 도망해야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특별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들은 화살, 특별히 용사로서 화살에 노련한 자들인데 허공을 치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에서 얼마만큼 그들의 실력이 탁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날 약탈을 하던 바벨론은 갈대아 민족은 거꾸로 10절 말씀에 보니 약탈을 당할 것이고 약탈하는 자들이 매우 만족하게 되는 승리 기쁨을 누릴 것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이제 한 세 가지로 본문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바벨론이, 벨이, 무로닥이, 그 신상들은, 그 우상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지. 바벨론이 심판받습니다. 최고의 잘못은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잘못에 걸려서 심판을 받았지요. 바벨론 역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받게 됩니다. 우상을 성경은 특별히 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과 돈을 쏟아서 그들의 죄를 더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라는 단어 대신 똥을 사용했던 것이지.
바벨론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헛된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 모두의 관심을, 그들 모두의 귀한 것을 똥에 쏟아붓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헛된 삶을 중단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7절 말씀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7절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지 못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의로우신 처소이시며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는 다른 나라로부터 조소를 받게 되고요, 그들이 매맞으면서도 당당한 이유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만큼 큰 범죄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바빌론이 심판받습니다. 멸망의 도구로 권세를 받아 마음껏 세상을 누리던 그들이지만 역시 그들도 멸망을 받고 심판받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도구였기 때문이지. 반면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다시 불러내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지. 도구와 자녀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잠시 진 권력, 잠시 누렸던 세계 최강은 도구이기에 그만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지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